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3강체인데 6강까지가 있는데 다음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휴거에 대한 영화를 한번 살짝 한 8분짜리 동영상에 출연하는데 8분에다가 8분 한 16분 정도 보고 다음 주에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참으로 중요한 그 곡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 채찍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다니엘만 봤는데 그때는 이제 신약성경에 나와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오늘 좀 갖고 나왔는데 안 갖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지금 신앙 이렇게 하다가는 참으로 허망한 꼴을 당하는, 내가 그전에 본 그런 영화는 아니던데 그런 종류예요. 그런 종류고 들림받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그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참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먼저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죠. 38장 여러분 38장 했나? 38장? 39장? 39장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전에는 여기 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배반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로 인해서 그 내국에 다른 나라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걸 얘기하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 줄 알리라. 여기 한 사람도 이방인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당초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졌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 지난번 하마스 전쟁 때도 얼마 전이죠. 그때도 많은 이스라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나는 간다, 나라를 지키러 간다. 결국 다 떠났어요. 90살 먹은 할아버지도 나라를 지키러 간다고 그러고 청년들도 다 간다고 그러고 나라를 지키러 간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여든다는 거죠. 앞으로는 더 모여들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이 최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러시아죠. 지금의 소련인데 러시아 같은 데는 내가 코를 아가미를 확 낚시하듯이 딱 껴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휴거 같아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해서 이렇게 됐죠. 지금 읽은 것이 거기 있죠. 다시 한번 거기 나오는데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전체 인구 3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12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인원이 10명만 죽고 300명만 죽어도 온 나라가 난리치는데 4천만 명 중에서 12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죠. 왜 죽었냐? 거기 읽어봐요. 다시 시작. 저기 나온 거 읽으세요. 시작.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빌라도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 놓아주려고 한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라고.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참으로 강도고 살인자인데 그 사람은 놓아주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여보 이제 직장 나가는데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당신 손대지 마. 그 사람은 손대지 마. 그런 꿈을 꾸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 지금 읽은 거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예수를 죽인 피값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상관없어. 니들이 죽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하고 손을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그 값어치가 얼마나 먼저 큰 건지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전에 이스라엘을 잠깐 우리가 알아가야 돼. 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걸 반드시 보여야 돼. 왜 그러냐?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됐고 또 거기에서 오셔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줬기 때문에 잠깐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안 복잡해.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잠깐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나라도 참으로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무진장 중요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참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어떻게 갖고 잘못되면 어떻게 갖고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때라고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으니까 보셔봐요. 자, 지금 전에 읽은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제 결의하고 백성들이 다 대답해서 저 피를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에 남겨놓지 않냐고 다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AD라고 돼. AD라는 것은 서기. 지금 오늘 우리가 서기 몇 년이 2025년이잖아요. 서기 30년에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를 죽일 때 뭐라 했냐?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다 해파되리라 그랬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난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파괴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가 남았냐? 성벽에 그 흔적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의 벽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죽여놓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어디를 한번 잠깐 보는 건요. 여기 하나 더 당겨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에게 나오죠. 아담과 노아가 아담이 우리 조상이죠. 그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가 나와요. 이건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분열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남주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귀환돼 왔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 가는데 여기에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는 헬라의 멸망을 당했고 헬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큰 제국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은 덤탱이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서 계속 속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전 역사를 잠깐 또 보면은 여기 제일 솔로몬 성전은 BC 이거는 이게 서기가 아니라 기원 전이죠. 기원이 한 1000년 정도에 지었고 그리고 586년도에 파괴가 됐으니까 한 420년 정도가 유지를 하다가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그 성전이 다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서 515년 정도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파괴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너희가 보내주리라 해가지고 그들을 보냈죠.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졌는데 그 여기서 여기 빼면 70년 나오죠. 586년에서 515년 빼면은 70년이 나오죠. BC는 갈수록 더 적어지는 숫자죠. 가까울수록. 그래서 한 70년 정도에 스룹바벨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 성전도 많이 부서졌는데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까 70년도 AD 70년에 파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통곡벽만 남아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2성전을 하나의 리모델링해서 재건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여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들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독립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 자기 점령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가지고 도전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기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나마 있던 완전 싹 다 파괴했죠. 여기 그 코크바라는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버려. 한 사람도 남기 없이 너희들 여기 살지 마. 다 쫓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제국적으로 북유럽 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 자기 나라 이 가나안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 나도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그 사람들 거기 살았는데
왜 저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에 나치에 당하고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하고 역사서를 쭉 쳐다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계속적으로 로마는 유대인들이 전체 팔레스타인을 완전 추방할 때까지 계속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대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나라 곳곳에서 혁명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이 반란 때에 사단 병력이 5개 사단 병력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약올을 냈는지 완전 토토화시키고 유대인은 한 사람도 거기 남김없이 다 쫓아냈어. 어디로? 헝가리나 이쪽 북유럽으로 쫓아냈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서 살았어. 이들이 여기 당초 노스들이 헝가리 제국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동네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 갔을 때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막 핍박이 시작되니까 전부 다 막 이제 딴 데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 러시아라는 나라도 이제 거기 갔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를 누가 살해를 했는데 살해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정적들이 살해를 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했다. 이렇게 덮어 세워가지고 자기네가 세계의 정적에 의해서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 핍박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이쪽 다 유럽으로 전부 다 학살당해서 갔어요. 가고도 만난 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15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이고 어린이까지 무차별로 다 살해해서 이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같이 덤통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히틀러가 또 제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무자비했냐. 600만 명이나 죽었죠. 600만 명. 아까 3분의 2가 죽인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잠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나타나는군요. 여기를 먼저 환난 당하는 걸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게 무더기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전체 무더기로 죽여 600만 죽였으니까 죽이고서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죠.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지금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은 것이 있나 확인사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다니죠. 꿈틀꿈틀하면은 맞아 싸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였냐? 이 독가스실이게 독가스실. 여기 문도문에 집어넣고 가스를 넣어놓고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얼마나 이들이 바덩거리는군요. 여기를 봐봐요. 이 벽을 막 손톱으로 막 살려고 애기니 의뢰할 것 없이 살려고 그 고생을 다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에 누가 나타났냐? 거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가보면은 발레스타인의 국제법으로 보상된 유대인을 건설한다 하면서 거기 데오르로 헤르츠라는 이 기자가 여기 보죠. 이 기자가 야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 나라 없는 서름으로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죽기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 보면은요 그런 기자가 이제 안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유럽으로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로 다 여기 같이 있다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제국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까 그 기자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시온주의라고 해서 발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건설 국가를 건설했는데 어떻게 되는군요? 이 기자가 시온주의, 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니까 각 돈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편지를 쓰고 해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야 돈을 내라. 돈을 내서 우리가 고투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회복해 돈을 주니까 그 당시에 그 자기 나라 그 발레스타인 그 지역을 어떻게 했냐?
이놈들이 거기서 집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기 사람 달릴 때 민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텐트 맞추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주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예루살렘 근처를 사요. 이 이스라엘 사. dum성도 돈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사기를 계속 샀어. 계속 사가지고 이제 결국 이들이 무엇을 했냐? 국가도 만들고 국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가서 이들이 이제 다시 고토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87년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5월 10일 거국을 선포하고 통곡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선포하고 6.1 전쟁이 또 그 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지금 거기 저건 앞에 그 큰 것이고 여기 보면은 1987년에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나라 이름과 국가와 국가 가사와 국기를 다 만들어. 그렇게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구입하랍니다. 구입해서 텔라비브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에 땅을 사서 타기도 땅이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촌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1945년 5월 14일에 독립기계 기념일, 사실 독립이 제대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이 그냥 사는 거고 자기 땅이거든요. 근데 뺏겼으니까 다시 독립을 한다고 해서 독립기념 2045년 5월 14일 1차 세계대전 때 독립기념일을 선포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이 말씀을 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이 각지로 퍼져나가는데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의 CEO가 유대인이고 나라가 얼마나 작냐? 우리 남북 합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 남한의 5분의 1 크기요. 이 한국이면은 이것도 많은 나라예요. 이 상태로 한국 남한의 5분의 1 크기, 참으로 작은 나라죠. 인구도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를 상대해서 싸워서 그들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이처럼 박장로 전화 왔어. 이처럼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살고 있다. 이 나라가 이처럼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거 대충만 알고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무슨 외국을 알아가냐? 우리 신앙인들은 그 나라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 나라가 어떻게 동향에 이르가는가를 잘 봐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 6시간을 다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영화도 좀 보시고 해서 내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휴거 같은 건 우리나라는 휴거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낯설지 않아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육체만 통치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그냥 터부시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라도 이것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8장 1절 23절, 에스겔 39장 28절 29 아까 읽었죠. 이렇게 이 세 성경 구절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예, 이 구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하고 구약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만나는 점이 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자기 나라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곡과 마곡 전쟁은 뭐냐? 이건 약탈 전쟁이란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있어서 약탈을 해? 코딱지만 하고 진짜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그런 나라에 무슨 재정이 있고 뭐가 뭐 약탈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있다는 거죠. 봐봐요. 자, 곡과 마곡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뭔가 훔쳐갖고 나오려고 하는 약탈 전쟁입니다.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은 중동 전쟁이다 아시면 돼요. 지금도 중동 전쟁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번질지 몰라.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 오늘 한번 봐봐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몰라.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에요. 자, 마곡 땅은 러시아예요. 이게 곡이라는 마곡 땅, 러시아에 있는 곡이, 러시아에 있는 그 지도자가 이게 곡과 마곡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곡하고 마곡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곡이라는 땅, 마곡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란 말이지. 마곡이라는 땅에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뭐가 되겠죠. 마곡이라는 땅에 아직 누군가는 모르죠. 우두머리 한 사람이 밑에 이들나라니까, 여기 이들나라니까, 이들나라 마사, 여기 이란입니다. 구스, 수단, 붓, 그다음에 리비아, 이디오피아, 알제리, 티지니, 고멜이라는 터키입니다. 헝가리, 체코, 도갈마, 아르메니아, 요런 지금 아랍권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충동질해서 그리고 대장은 누구요? 러시아의 곡이에요. 마곡 땅의 곡. 마곡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곡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라니까. 러시아의 곡, 러시아의 우두머리가 거기 나와 있는 요런 나라, 큰 나라만 대충 했는데 요런 나라들을 다 아랍권이니까 충동질해서, 야, 내가 대장하고 니 나 따라와. 내가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딱 끝나면은 7년 뒤에 환란이 오고 휴거가 올 거다. 이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야 돼요. 중동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지금 황금사원이 있다. 제3전을 지어야 될 황금사원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 전쟁에서 그것이 부서지든지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없어지면은 그 장소에 제3성전이 들어선다. 그래서 삼성전이 들어선다고 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때는 휴거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곡과 마곡의 러시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4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고 큰 무리와 싸우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러시아를 충동질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충동질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역부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충동질을 했다 그 소리예요. 여기 러시아를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공격을 하게 만드셨는가. 왜 만드느냐? 하나님 선하신 뜻이다. 러시아는 코 끼어서 끌려온 것뿐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게 곡과 마곡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두머리 돼서 근본적으로 약탈을 하는데 약탈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시킨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에스겔 38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이 대장이 될지어다. 이게 성경에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곡 땅에 곡에게 시켜서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지.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그런 짓을 할 거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 보세요. 자, 모든 민족들로 거룩한 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38, 16절에 너를 돌이켜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막 어려우니까 전쟁이 쳐들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가슴을 찌고 회개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곡과 마곡을 아가리를 끼워서 만든 전쟁이 아가리라고 성경에서 아가리가 이 주둥아리에 이걸 끼워서 전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성경에 있는 한글 성경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와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뜻을 정하셔서 전쟁도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무엇을 뺏으려는가? 여기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뭔 소리인 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복을 받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엄청난 석유하고 천석가스가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바로 우쪽에 뭐 조그만한 나라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 아셀 지파라는 그 지파가 땅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가 너는 다른 네 형제들보다 너는 복을 더 받겠다. 그걸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이스라엘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뭐가 들어가 있냐? 가스하고 석유가 중동 전체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제 못 봤어? 이 전쟁 중에 최고로 이 불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왜? 가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여기 이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 거기에 아직 석유는 아직 개발을 안 했는데 이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약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러시아를 충동질해서 거기도 니들 거기 가서 뺏어가. 그래서 너도 써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밑에 저 남해 밑에 거기 많이 매장됐잖아요. 그게 확실히 나타나면요 전 세계 이 석유의 반 이상을 다 거기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또 소용돌이 들어가요. 왜? 강대국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왜?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치는 거야. 그러는 거거든요. 아직 지금 소리도 없이 가만히 나중에 언제 쓰려는 몰라도 지금 가만히 놔두잖아요. 거기는 이미 알아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도 거기는 아주 그 팔아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여러분? 관례탄이 죽어요. 아랍군들이 죽어. 그 사람들은 전쟁하면서도 이거 다 동영상 찍고 히터거리고 놀아. 그들은 왜?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발견 채굴 중에 있어요. 이것을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는 사람이, 이 우두머리가 이 전쟁을, 거기를 아까 약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곡과 마곡 전쟁 중 중동 전쟁은 약탈 전쟁이다. 다른 데 석유 많이 나오는 깨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다니, 거기가 지금. 아니,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경은 예언한 이 상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왕에 대해서 한 사람 이제 배울 텐데, 거기도 보면 1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이 100년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말씀도 허튼 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될 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휴거 있다 하면 반드시 휴거 있다는 줄 알아야 돼. 성경에 주님이 직접 하셨잖아. 두 사람이 배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내일 한번 봐봐요. 금요일 날 오면은 내가 동영상 보여줄 테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 신발도 벗어놓고 옷도 다 그냥 옷 벗어놓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가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이제 조금 각색을 한 것 같더라고. 애기는 다 막 그냥 휴거가 돼버려. 엄마들이 난리가 나고 미친 사람까지 생긴 사람도 있어. 막 자기 딸이 없어졌다고. 휴거 올라간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는 때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반드시 있지만 이건 중동 전쟁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이 마곡 땅에 있는 그 곡이라는 우두머리가 같이 와서 연합을 해가지고, 전력도 러시아가 얼마나 셉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중동 전쟁 마지막 전쟁인 줄 알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자들이 노르단이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갖다 놓은 줄 압니까? 많이 갖다 놨어요. 여차하면 자들이 같이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 러시아가 참전했다 하면은 이제 복잡한 거야. 그런 큰 전쟁 무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전이 일어나는데, 동맹국 군대가 그룹대처럼 몰려들어서 자기들 이 곡과 마곡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방이 아무리 좋아도 소련이 개입을 하면 100% 패배합니다. 소련만 개입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련 될게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련 땅은 이스라엘 때 100배나 넘는데 그 아무리 몇 개 쳐박아도 나라는 그냥 있잖아. 이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몇 방만 떨어뜨리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반드시 패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곡과 마곡하고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 자유전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개입해서 그 싸움을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거든요. 봐봐. 동맹국은 비동맹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뭐 우리 한국도 있을 테고 뭐 이제 일본도 있을 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 등은 이 동맹국들이 싸움하는 이 스바와 바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란과 그 터키 같은 데라고 그랬죠? 여기 보고, 야, 너희들은 부자 나라인데 뭘 탈취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하면서도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킨 줄 알면서도 비협조적이고 방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냐? 그거 봐요. 에스겔 38장 13절에 보니까 스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드단, 이란, 타시스, 이라크의 상구와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이런 나라는 거기 해당 안 되니까 왔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야 니들 전쟁으로 뭘 약탈하러 왔어. 니들 부자 나라인데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서 전쟁을 이기게 해야 되는데 안 도와준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나라들이 도와서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이기는 거야. 하나님 이걸 알게 하려고 여기 내가 너희의 보호자인 줄 알리라 하려고 이들이 도와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가 곡과 마곡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스겔 3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지진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뛰면서 그 나팔리 저 집에 들어가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자들이 전쟁하는데 막 이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여기저기서 막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38장 21절에서 보면은 나 주여가 마누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수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저들끼리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치니까 자기들끼리 이 동맹국들이죠. 아랍 전쟁하는 동맹국들이 저들끼리 서로 이제 와이들력이 생겨 서로 의사가 맞지 않고 서로 저들끼리 서로 싸움하게 된단 말이죠. 같이 하나가 됐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싸움. 여기 보니까 저들끼리 형제를 칠 거지. 저들이 싸움한다고 그랬더니 이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전질 황금사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금방 못 지니까 핵전쟁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황금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지으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황금사오는 지진이나 핵폭발 폭파될 것이다 했는데 핵폭발이 되면 거기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야잖아. 그러니까 아마 핵폭발은 아니고 어떻든 내가 이거 갖고 오고 나오고 고쳤는데 아마 무슨 폭탄 이런 걸 위해서 황금사원이 없어져 버릴 거다.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이 들어선다. 그러죠? 황금사원 자리에 제3성전이 건축될 거다. 이거 막 곡과 마구전이 끝나면은 이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짓도록 경제적 환경적으로 밀어주고 도움을 줄 거다. 이제 그들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저들이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말이죠. 지니까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황금사원이라고 없어지든지 폭탄에서 파괴돼서 없어지든지 하면은 질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생기면 비동맹국이 어디에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런 나라죠. 이 사회주의정이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야 니들 성전 질 거요? 하면은 슬금슬금 성전 짓도록 도와준다. 그 소리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와주는 나라 중에서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도와주는 나라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근데 중동에서는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사우디랑은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같이 여기 비동맹 포함되니까 이쪽 자유주의에 포함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 생각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생길 거다. 이번에 교황도 어떻게 생겼어요? 미국이 생기거든. 그거 좀 사람들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음녀라고 하거든요. 그 교황을.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 이 비동맹권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니까 거기 아니요? 그런데 아직 러시아가 아직 참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죠. 적그리스도는 여기 나오지. 비동맹국에서 나올 것이다. 반드시 소련이나 아니 러시아나 이쪽 중동에 있는 아랍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비동맹이니까 자유진영에 있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분명히 거기가 그 사람이 나와서 철회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동맹국이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비동맹에 나올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스페인, 미국, 카나다 무슬림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 피박해요. 그래서 카나다나 이런 데서 나와서 제3성선을 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중에 전염병과 비와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들이 주무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져요. 여기 보면은 져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든 여기 보면은 에스겔 38장 22절은 내가 또 큰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또 그다음에 큰 우박덩이와 여러분 우박덩이 지금 중국에 봤죠? 달걀보다 더 큰 이런 것이 막 사정씩 내려가 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 알죠? 우박이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막 사정씩 내리치니까 차라는 차는 다 절단나고 유리창 다 절단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요. 지금 콩알 만한 것도 지금 안 떨어진 적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 수없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인을 뜰 때 보면은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겠죠?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해와 그 황폐한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이게 많은 이 일기가 나타나는 거죠. 땅에 재앙이 있고 하늘에 재앙이 있어요. 첫째는 땅의 재앙이에요. 땅의 재앙이 나타나 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고서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떨어지고 해가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은 이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핵전쟁이 일으키는 것도 이 사람은 몰라요. 그때는 호미 가지고 땅 파고 했을 때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만 보고서 그대로 이게 적어놓은 거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져서 회복하기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이들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까도 그랬죠. 그 잠깐 지난번에 하마스 전쟁 때도 그들이요 평온히 했었는데 안식일 날인데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가 아니라 현천한 비행기 이런 낙하산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그 국경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2천 몇 명이를 다 잡아다가 다 죽였잖아요. 날벼락을 맞았잖아.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아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에 있는 사람도 다 우리는 간다. 전쟁만 이러면 간다. 저 젊은 사람은 다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쟁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이러면 간다. 할아버지도 나는 나라를 지키러 간다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애국 땅에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 고토로 돌아올 거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한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전리품을 7년 동안 땔감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 많은 물자를 넣어놓고 갔는지 에스겔 3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작아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년 동안을 피워도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 폐허가 되고 그것을 치우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렇겠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대가 졸지마. 그래서 여기 뭐 에스겔 3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해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 큰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소리를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고 하문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요, 천지가 막 시체가 나돌아다니는데 아무데나 묻지 아니하고 한 곳 하문곡이라는 골짜기를 거둔 성경 그대로야. 골짜기를 놓고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7개월 동안에 시체를 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전쟁이라고 할 사람들은 뭐냐, 방사능이 사람이 못 만지니까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만져서 거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다 불사르고 거기 매장하는 거 아니냐. 일반인은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전문가만 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뼈를 보면은 거기다 장사로 그 팻말을 세워놓고 전화해서 이 사람 가져가라고, 이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골짜기에서 묻어놓고 거기다 없애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에스겔 39장에 있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구약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것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기 방사능이니 여기 그날에 여기 바다 동편 사람 이런 것들은 다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거기가 맞아 들어간다고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황금사원은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도움이 많이 주는 나라 주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여기 적그리스도 빠졌네,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 적그리스도가 빠졌어요. 다시 내가 정정을 해서 이제 저기 할 때는 줄 테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그게 왕이, 거기에 대통령이,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정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그런 줄 알으라고.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천국행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때 7년 안에 오기 전 휴거가 된다.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7년 전쟁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때 이게 이스라엘 나라 중동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깊이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곡 땅에 곡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곡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또시야. 그걸 꼭 알아두라고. 마곡 땅에 곡은 누구요? 그 마곡 땅의 우두머리죠. 곡이라는 사람이 중동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전쟁하러 들어가면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전이 끝날 때쯤 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 전 휴거를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올라갈 거다. 그런데 환란 후 휴거된다 하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환란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7년 환란을 이제 볼 텐데, 과연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을까? 과연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그냥 치키는 대로 하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 환란이 이거 있다, 이거 믿으면 큰일 나겠는데 하고서 안다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순교당하든지 도망가야 돼요. 순교당하든지 도망가야 한다는 얘기는 당장에 맞서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으로 쏠 거 아니요.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낫지. 거기서 굽신굽신 살 수가 없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가 다음 주에 할 건가 보면은 첫째인 둘째인 인을 뛸 때 하고 나팔이 불 때 하고 대접을 열 때 하고는 막 이거 여기서 저기서 막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 시작하고 바다가 피바다가 변하고 막 시체가 떠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내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 지난 팬데믹 그것만 있어도 코로나 때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신 없잖아요. 무섭고 언제 걸릴지 모르고 그런 걸로서 막 3분의 1 막 수천만 명이 막 죽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거돼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아까 내가 찾다가 봤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계속 휴거 얘기를 남편한테 막 싫어해요. 짜증 부리고. 그리고 자기 생일날인데도 비행기 타고 가버린.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딸도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날 휴거가 이루어졌어.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남편도 그 조종사인데 보다가는 다 막 비행기가 날아가 버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애기는 다 휴거되고 없어져 버리고 몇 명 안 나고 다 올라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막 이제 와가지고 여기 찾아보고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그렇구나. 그 기장도 알아. 여기도 그렇구나. 이 비행기 안에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구나.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자기 남편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효과가 있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깨달아. 이거는 천국 간 거는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 딸이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 갔어요. 교회가 목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에?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있는 거야. 목사가 있는 거야. 목사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천국 갔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 그러니 그럼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아니 목사님 없이 하잖아. 교회 가면 사람이 목사가 없이 하잖아. 없기를 바랬는데 목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내가 그렇게 설교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죽고 됐는데 나는 설교만 그렇게 하고 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신앙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휴거 못 당해. 못 올라가. 목사라 하더라도 누구도 마찬가지야. 엄마하고 동생하고 어디 같이 가다가 동생 없어져 버려서 그 난리친 거예요. 막 비행기 타고 가다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차가 처박히고 온 세상이 난리가 치는 남은 자들이 그렇더라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휴거돼서 천국 가야 돼요. 알았어요? 옷 다 놓고 왜 옷을 놓고 간다고 물어보니까 거기 오늘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 세마포 옷을 그 무덤 속에 그냥 놓고 가신 것을 얘기하더라고. 그럼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입고 주님을 안 계신다고 이제 그리고 했거든요. 옷을 놓고서 신발도 벗어놓고서 순식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기들은 다 또 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당해서 갔는데 목사는 못 갔어. 목사는 못 갔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여기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걸 여러분 꼭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진다. 지금 얘기한 깊이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도 딱 하나
지금 계속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잘 알고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그건 다 읽었잖아. 여기 우리 다 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지금도 위험해요. 저거 딱 없어지면요 1년이면 쓴답니다.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러시아가 개입만 하면은 바로 국가왕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휴가가 즉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할렐루야. 천국 갈 때 조심하라고 이거 좀 해주는 거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진실되가 믿더라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진실되게 영접하고 진실되게 믿어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아담에 있을 때 있을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못 가. 그거 장세 지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 새로 태어난 영, 그게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도둑질 했든 어떻든 일단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딱 1시간짜리인데 아까 찬송을 한 13분이나 12분 불러서 9시 13분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